다시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과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도 주시고 지금 이제 계속 욥기도 나갈 거고 느헤미야도 또 마음도 주셔서 이제 느헤미야 다시 1장부터 보는데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다 아시죠? 네, 뭐라고요? 다 이름 다른 이름처럼 뭐라고요? 홍일섭. 네.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각자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의 뜻을. 유리 어린이는 이름의 뜻을 아나요? 밤유래 바람. 밤유래? 분율이요? 이제 바람이요.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뜻이 뭐예요? 뜻. 이름의 뜻. 글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누구의 바람이죠? 글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란대요. 네, 지용군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지용군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나요 혹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설마. 아빠. 바로 뒤에 계신 큰 언니, 큰 누나. 큰 누나가 지었답니다. 지용군의 이름의 뜻을 알아요? 넓은. 네, 지혜로울지. 지혜롭지 넓은. 네, 그 무슨 뜻이죠? 지혜 뭐지? 지혜롭고 지혜롭고 넓은 마음이 그렇대요. 넓은 지혜. 제가 짓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한이 없어요. 뭐라고요? 한이 한은 빼고. 네, 천천히. 한 빼고. 네, 그거를 큰 누나가 이렇게 지었대요. 네, 욕망 욕심이 빠져야겠죠. 네. 우리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은 우리의 또 정체성이기도 한데 각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되었습니까? 네. 아멘이야. 정말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물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느헤미야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딱 1장 1절에 처음 딱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아빠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하가랴가 딱 2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 10장 전체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렇게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름 뜻이 뭐냐면 하크리 프로스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는 전치사고 야는 야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예요. 이 하크릿이란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느헤미야 아빠예요. 흑암입니다. 여호와 앞에 흑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반짝이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이 반짝이는 것도 어떤 반짝이냐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블링블링이 아니라 희미하게 흐릿하게 번뜩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이름 뜻을 이렇게 봅니다. 그냥 여호와 앞에 그냥 흐릿흐릿 아니면 희미하게 번쩍이는 흑암. 흑암은 좋지 않죠. 그게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짓는데 어둠이에요 이름이. 네, 최어둠. 네, 김흑암. 저희 흑암아? 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하가랴의 아버지가 하가랴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둠이요. 하나님 앞에 흑암이요. 왜 이런 흑암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가랴란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 아빠가 지었겠죠. 아빠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연도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읽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멸망했어요. 나라 멸망했고 민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도 박살났어요. 흑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 없고 성전도 없고 정체성이란 성전도 없고 성전이 없으면 뭘 못해요? 죄 사함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은 낳았어요. 이 자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언제 그러면 활동을 했냐? 첫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의 기도대로.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유다 성전인데 그게 바벨론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박살나요.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차 성전이 무너진 뒤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140년이 있다가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140년 후에. 여러분 지금 6.25 전쟁 얼마 됐죠? 기억도 안 나죠? 100년 넘었을까요? 아니요. 6.25 전쟁 우리가 전쟁한 것 같아요, 느낌이? 6.25 전쟁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남의 나라 전쟁 같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140년이 지난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거의 바사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가지고 1차 성전이 박살났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총독을 보내가지고 2차 성전을 짓게 합니다. 2차 성전을 짓게 해요. 2차 성전이 그럼 얼마 있다 지어졌냐? 70년 있다 지어졌어요. 1차 성전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2차 성전은 70년이 지난 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일부러 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우리는 역사에 약하잖아요. 2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딱 6.25 전쟁 느낌이죠. 이 느낌. 1차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흑암이었어요. 소망이 안 보여. 민족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조금 빛을 보내주셔가지고 2차 성전을 짓도록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기도와 눈물로 2차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 소망이 없어요. 나라에.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배경이 거예요. 2차 성전은 2차 성전 되게 지었을 때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울어요, 다 같이. 여러분 기뻐서 울었을까요? 성전 지어서? 아니요. 1차 성전을 봤던 사람들 70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할아버지였겠죠? 할아버지가 됐겠죠? 1차 성전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2차 성전을 봤더니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초라함에 울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 근데 2차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허울만 있는 성전이었어요. 누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쁜 쓰레기였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로 민족들이 연합해갖고 대적들도 무찌르면서 성전을 겨우 만들어놨는데 건물만 세워졌지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 안에 사랑도 없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바로 앞장에 어떤 그게 있죠? 네, 그 앞에 학자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회개해요. 민족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민족도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성전 앞에 두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포로기에서 그렇게 동안 울부짖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아요. 성전도 박살나봤는데 다시 지어놓고 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너네 만나고 있는 여자들,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 니네가 낳은 자식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 연을 끊어라.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결단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한 집에.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해요. 다 돌려보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성전을 지어졌다고 해도 흑암의 시대예요. 에스라서만 봐도 성전 봉헌하거든요. 성전 지어지고 나서도 그때도 흑암이에요. 소망이 없어 나라에. 이사야서만 봐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상태가 다 흑암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벙어리라고 그래요. 개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잠자기만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눈먼 맹인이라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상태였어요. 이사야서 5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무당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간음자라 그러고 음료의 자식들이라 하고 58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안 하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이웃들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종교 행위만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달라지질 않아요. 정말 이 흑암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여호와 앞에 흑암이다. 여호와의 흑암이다. 하가랴라고 지었어요. 당연했죠.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1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가운데서라도 성전문을 걸어 닫아가지고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한테 예배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흑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문 닫아줘가지고. 왜 그래요? 제물을 갖고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전 세워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흠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요. 흠이 없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갖고 오고 병든 것을 갖고 오고 경외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오는데 썩은 음식을 갖고 와요. 남은 것을 갖고 와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때는 3차예요.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로 시작됩니다. 그럼 1차 후 2차가 있겠죠? 하나님 은혜로 돌아간 자들 1차 포로들 2차 포로들 이방 땅에서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삽니다. 흑암입니다. 암흑이에요. 소망이 없고 어두워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흐릿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대표적인 배경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가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에게는 앞으로 흑암만 있을 것이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나 당시 상황 가운데는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가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짓죠? 하가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하가랴라 짓지만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게 1절 1절이에요. 느헤미야로 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뜻은 아십니까? 네, 주석 성경 있으신 분 나올 거예요.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예요. 여호와의 위로. 나함이라는 위로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인데
하가랴가 태어난 시대나 느헤미야가 태어난 시대나 똑같아요. 암흑이에요. 소망이 없고 흑암입니다. 근데 하가랴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의 위로라 짓습니다. 왜요?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달라요, 생각이. 이 하가랴는 이름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삶이 흑암이에요. 지금 전기세 얼마 나옵니까? 경제도 안 좋고. 제가 뭐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부산인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 네 군데에서 다 안 받아준 거예요. 이 환자를. 어린이 환자였나?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불타는 곳에서 그랬나? 그래서 구급차에서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 받아줬어. 다른 병원 가. 지금 겉은 되게 반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나라 자체가 속은 다 썩었습니다. 자기 유익과 이익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뭐냐면 아직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근데 요즘 얼마나 비혼주의가 많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출산을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점이 그게 증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게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의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 생명 안 줍니다. 소망이 있고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 가운데 하가랴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게 이 하가랴에게 기회가 돼요. 하가랴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름을 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근데 또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서 왔기에. 네, 여기까지. 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이 형제라는 단어가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친형제 할 때도 이 형제입니다. 하나니가 왔대요. 이 하나니의 이름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이란 뜻이에요. 은혜로운. 만약에 이 느헤미야의 형제라면 하가랴의 아들들 중에 이 느헤미야 한 명은 하나님의 위로고 한 명은 뭐예요? 은혜롭다. 은혜로운이란 뜻이에요. 흑암에게서 위로와 은혜로움이 나왔어요. 아무리 흑암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위로와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하가랴의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자들만 이래요. 자신의 때에서 이 어둠이 끊어지고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어둠이 끊어지고 자신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가랴의 입장에서 우리 아빠가 이런 이름을 지었다. 내 이름을 흑암이라 지었다. 나는 이게 마음에 너무 이게 꽁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지었는데 아들 이름을 지은 거죠. 너는 악함으로 짓겠다. 암흑으로 짓겠다. 보복심으로 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에게. 왜?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라. 왜 난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자녀들이 말할 때 뭐라 합니까? 부모가? 나도 어렸을 땐 그렇게 살았어 임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너도. 헛된 소망 갖지 마.
상처와 보복심으로 다음 세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흑암의 때는 내 대로 족하다. 내 대에서 끝나고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해주면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여기 뭐 결혼 아직 안 한 분들도 많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원하는 것을 못해줄 때, 아니면 남들만큼 공부를 못 시킬 때, 그럼 자녀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먹고 싶은 것을 못 사줄 때, 아까 은혜사모가 물어보더라고요. 평안형제 이틀 전인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각자의 열등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데 평안형제가 열등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저 친구보다 키 큰 사람이 없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는 이곳에 왔는데, 네,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나 봐요. 특히 농구를 딱 봤을 때, 농구할 때. 근데 저 키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몇 킬로였냐면 62kg였어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키에 62kg도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저 키에 62kg였대요. 네. 근데 이제 평안형제가 지금 몇 킬로죠? 거의 80. 네, 80kg. 네. 처음 왔을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노력 많이 해봤대요. 밤에 라면도 먹어보고 살 쪄보려고. 근데 안 찌더라. 난 체질이 이런갑다 하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오면은 바로 벌크업 할 수 있어요. 살컵. 네, 80kg 금방 만들어졌어요. 네, 먹고 네, 먹는 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네, 또 상처가 치유되고 그 가운데, 네, 지금 80kg가 됐겠죠. 네, 상우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92kg까지 쪘대요. 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무튼 부모님이 마음이 불편할 때, 자녀에게 못해준 게 있어 마음이 불편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못 사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의 부모님들은 불편해요. 자녀들한테 이런 거 못해주면 마음 아파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불편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지 못하는 것. 이걸 가지고 불편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이 다음 세대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둠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앞세대들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갈망해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갈망을 안 하면, 그리고 우리밖에 없으면 그 다음 세대도 흑암으로 살아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 세대가 어둡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많이 축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새 친구들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요. 물론 울고, 네,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축복해 주는 부모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세대가 일어나길 원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런 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러한 부모를 두고, 이러한 형제를 두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2절,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지금 유다로부터 느헤미야에게로 왔어요. 느헤미야가 물어요.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그냥 귀환한 게 아니라 뽑혀서 선별돼서 갔어요.
은혜죠. 뽑혀서 갔으니까 외국 땅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여기 보니까 개역개정이랑 세번역에는 형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형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보면 about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 사람들에 관해서 말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물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지냅니까?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은혜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가 왔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왔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게 돼 있어요. 질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물어요. 하나님과 옴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어요.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과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 내 문제, 내 인생에만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둘 수도 없고. 하나님가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금해야 돼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죠.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다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비록 느헤미야의 조국은 140년 전에 망했어요. 140년 전에 망했어요. 언제 망했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을 생각해요. 은혜가 오니까 그 조국을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조국이 바사입니까? 미국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사 완전 시민권자예요. 아주 높은 술 관원장이었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근데 물어요. 느헤미야에게 조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천국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형편을 묻는 거예요. 그 나라의 형편을.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은 잘 따라오세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뭐라 그래요?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우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시면 위하여를 엄청 씁니다. 위하여, 맏아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뜻이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 말이 그 위하여. 어떻게 한국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원어로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자 봅시다.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자 스가랴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 개역개정 보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한대요. 통곡을 한대요. 그게 스가랴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영과 은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때 너희들이 통곡할 거야. 근데 뭘 갖고 통곡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들은 나가 누굽니까? 네, 그건 한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외아들을 잃은 자처럼 통곡하며 맏아들을 잃은 자처럼 통곡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직장 문제 때문에, 내 나라 문제 때문에 통곡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잘렸다고 통곡했잖아요. 직장 없어졌다고 통곡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통곡의 질이 달라져요. 나를 넘어서 이제 누굴 위해 통곡해요? 그를 위해서 통곡하는데 그가 누구냐? 외아들과 맏아들이래요. 그 외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맏아들을 위해서 통곡한대요. 여러분 여기는 안 썼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7절. 요한복음 19장 37절. 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을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신 그 모든 말씀들,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 십자가에 걸리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고 있냐? 또 성경에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명이, 예수님 포함해서 세 명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두 명은 다리가 어떻게 되죠? 네, 다리가 부서져요. 네, 빨리 안 죽으니까 아래서 망치로 여기 무릎을 쳐버려서 무릎이 박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러졌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박살내요. 바로 앞절 볼게요. 36절. 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이렇게 먼저 나왔냐?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면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예표하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들 대신 죽은 거야, 이 어린 양이.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양을 그 가족들이 먹되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우리 닭 먹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다 보니까 그냥 조각조각 잘근잘근 내갖고 아직 살을 아직 다 발라먹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뼈를 부수면 안 돼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 37절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다시 볼게요.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부어주면 그들이 통곡할 건데 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곧 니들이 찔러 죽인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요.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한다.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맏아들을 위하여 통곡한다.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통곡의 대상이 달라져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내가 찔렀으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은혜가 오면, 성령이 오면 이제 나에게서 기도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기도가 확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와 진리가 오고 시작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통곡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는 언제 오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어떻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온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찔렀다? 우리가 찔렀다. 근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통곡 언제 한다고요? 은혜와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주님이 부어질 때, 성령님이 부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받은 자들,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를 찔렀구나. 외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주님을 위해서 통곡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분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셔서 누굴 보내요?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에스라도 보내고 스룹바벨도 보내고 느헤미야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1차 성전 한번 PPT 쪄주세요. 1차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 2차 성전 폐허되고 나서 지은 성전이 좀 완전 좀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전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46년간을 걸쳐서 증축해요. 그래서 바뀐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네. 3차 성전이 제일 잘 졌대요. 제일 멋있고. 근데 이게 또 다른 상징이 됐어요. 어떤 상징? 아, 하나님의 성전은 불신자에 의해서도 지어질 수 있구나. 헤롯 대왕이 불신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상관없어요. 보이는 게 다예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에스라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이런 성전을 예쁜 쓰레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받았다면 이제 그들의 형편을 물어봐야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열심은 딱 하나예요.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열심을 가지고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왕을 보내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요? 우리까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까지 확장이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슬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없고 지금 흑암밖에 없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은혜와 진리가 오면 하나님가 오면 그들의 형편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아파하고 관심을 쏟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았대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 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9절. 우리의 행위에서 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고 은혜가 오면 형편이 궁금해요. 나를 뽐낼 게 아니라. 그래서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온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선한 일을 하게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은혜가 오면 이방인들이 궁금해져요.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오면 유대인들이 궁금해져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합쳐져.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용서가 되고 형편을 묻게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곧 은혜로부터 들은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뭘 하냐면 금식하고 울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배웠어요? 믿음으로 가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닌데 절대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실제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요? 성전? 성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 라고 말할 거야 아마. 내가 궁금해요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열방에. 그 많은 종교에 뭐가 다 공통적으로 있냐면 그 많은 종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뭐 천국이 있느냐, 좋은 곳이 있느냐, 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못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근데 모든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말해요.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실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니까. 여기가 성경에 써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산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걸 믿어요.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심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신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온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천국이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어디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술 관원장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국무총리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서 혼자 그 외국 땅에서. 근데 은혜가 오니까 그 하나님가 오니까 비로소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물어봐요. 별거 아닌 지금 1, 2절밖에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쭉 이어져 있어요. 구약 전체에.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140년 나라 멸망한 지 130년 후에 완전 이방인 같은 이 느헤미야조차도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이 어린이날에 얼마나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까? 진심을 다해 생각하냐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이 다음 세대 애들 알아요. 말을 해도 잘 모르고 우리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속을 많이 썩이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알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는 자가 됩시다.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아까 사랑에게 물어봤어요. 사랑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라. 사랑을 안 받으면 안 줄 거예요? 아니요. 네.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를 흘려보내기 원해. 사랑이도. 우리가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고상하게 산다면 어떻게 사냐면 베풀고 복지하고 기부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렇게 가장 고상한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게 답니까?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후생을 준비하라고 안 해요. 성경은 종교나 그렇게 말하지, 불교나 그렇게 말하고, 이슬람이 그렇게 말하고, 힌두교가 그렇게 말하고, 유교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사후생을 준비하라고 안 합니다. 사후생을 평생 준비하면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다해 사는 삶이 우리가 봤을 때 또 얼마나 고상한 삶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후생을 준비하는 건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받은 자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동기와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나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글로벌 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